잠언 15장 6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15장 6절로 9절 같이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평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사람은 악인이냐 의인이냐 두 부류에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고통 중에 살면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둘 중 하나에 우리는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이후에도 놀라운 기회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다시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잠언서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잠언서 말씀은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생명과 같은 말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잠언서를 묵상해 보면 알아요.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의인의 집에 보물이 있다. 많은 보물이 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재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건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 그랬어요. 더 사랑하고 미워하고 더 중요시 여기고 경히 여기고. 그 의인은 뭐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죠.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더하여 주신다. 이건 분명한 약속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의아해하죠. 의인에게 집에는 많은 보물, 재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의인의 삶에는 말이죠. 의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 나의 삶이 많은 재물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거 말씀과 현실이 달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우리의 사람의 우리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맡기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쭉 성경 통해서 제가 깨닫는 바예요. 하나님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재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재물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도 그 많은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주실 수가 있나? 그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재물을 맡겨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돼야 그 다음에 맡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뭐 재물을 맡기신다. 이건 뭐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에도 약속하셨고 잠언서 8장 17절 18절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사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와 재물을 장구한 재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게 전제예요.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자. 근데 이 재물이 많아지면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지혜를 간절히 찾는 모습이 사라져. 그렇지 않나요? 좀 가난하고 힘들 때는 간절히 찾는데 부해지면 그렇지 못하다. 주님께서 이걸 걱정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재물을 능력을 주시는 건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이게 현실이 되고 말았죠. 네,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이런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재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건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게 뭐냐?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그게 우리를 위한 인생이다. 거기는 조면에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겠죠.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삶의 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뭐 끝이 없는 거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게 참된 만족 아닌가요? 그게 많은 재물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게 많은 거 아니에요? 참 간단한 진리다 말입니다. 근데 악인의 소득은 어때요? 고통을 더할 뿐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더해준다.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도요. 오늘 말씀처럼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요. 그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 참 고통스럽죠. 이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녹이 슬어버려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밤낮 고통하면서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악인의 재물이라는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악과 불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이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숨겨주면 괜찮겠지만 그게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소득은 행복일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이게 지혜죠.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죠. 그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지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의 말은 언제든지 생명을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니까 화평을 이루고 늘 양순하고 관용하고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미련한 자들의 입술은 정함이 없다. 깨끗하지 않죠. 진실되지 못하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 대다수의 사람이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지.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데요. 지혜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와 같아요. 정함이 없지 않습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상처 주고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거예요. 다툼, 갈등,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게 전부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죠. 이게 거룩함이죠. 지혜를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달라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이 가치와 사랑에 대한 변화가 기준이 바뀌니까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게 정상이죠.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전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제사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제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제사를 드리긴 드리잖아요.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걸 다 신으로 여기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면 그건 다 악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종교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인정하려고 애쓰는데요. 말씀대로예요. 이때 당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악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름대로 무슨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섬긴다면요. 그건 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제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셨는데요. 제사의 본질은 뭐죠? 속죄에 있는 거죠. 속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속죄와 용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하게 되고 감사하여 헌신. 이게 본질이에요. 제사의 본질의 이 분명한 단어와 용어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속죄, 용서, 의로움, 화목, 감사와 헌신. 이게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니까 뭐 죄인들이 드리는 게 제사 아니겠어요? 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니까. 그런데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인의 제사라는 건 뭐냐? 이 제사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의미를 가지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몰라.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혹시 복이나 좀 받아볼까?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기복이죠. 이런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악인의 제사입니다. 그런 예배는 절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게 악인의 제사예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감사하여 헌신한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의 형식적인 제사, 그게 악인의 제사예요. 그렇게 수없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 변화도 없고 이게 악인의 제사.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야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 정말 싫다 그랬어요. 싫다고. 내가 성전을 없애버린다고. 제사와 예배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너희들이 제물에 피가 강같이 흐르는데 그게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드린 제사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이런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이잖아요. 21절 이하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 죽이라 그랬잖아. 왕을 사로잡아오고 좋은 가축 끌고 왔잖아요. 왜 가지고 왔고 불순종했습니까? 했더니 제사 드리겠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악인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가 너무 많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정말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세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그냥 예배 드렸어. 드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습니다. 그러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뭐 가끔 와서 그렇게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일같이 또 드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의도는 없이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야, 이건 무섭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금식을 해대고 말이죠.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왜 그건 모르죠?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보세요. 이런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정직한 자의 기도. 여기서 정직한 자는 누구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그런 기도와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겸손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정직하죠. 근데 그것을 표면에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나의 욕망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중요하다 그랬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요.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해요. 미워하시는 게 계속 나오네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악인의 길, 길과 따라가는 자, 따르는 길, 이것은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삶의 태도고.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거든요.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선택해야 돼요. 의의 길, 죄인의 길. 죄인의 길은 언제나 넓어요. 넓고 사람이 많죠. 그러나 의인의 길은 좁고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미워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16장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 세우는 걸 정말 미워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재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걸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기도 아무리 드리면 뭐해?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아, 참 안타까워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돼.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거 하나님 정말 미워하세요. 또 우리가 잠언서 6장에서 분명히 보았죠. 6장 16절 이하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 교만한 눈, 교만 싫어하세요. 거짓된 혀, 거짓을 싫어하세요. 미워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정말 싫어하세요.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 남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주려고 마음에 계획하는 이런 사람 정말 싫어요.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랬어요. 이게 다 우리 생활이잖아요. 이건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요. 뭐 절제할 줄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어. 그냥 이익이 되면 따라가는 정욕. 그 다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인, 위증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이거 정말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형제를 이간하는 자. 이게 우리 생활이잖아요. 생활. 삶에 있어서 이게 바로 악인입니다. 이런 것이. 이게 정말 미워하신다고. 근데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죠.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인식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구해봐야 소용없어요. 드려진 제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죠. 예.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가.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사와 기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미워하는 사람이냐?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 인생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지.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리죠. 주여 당신은 사랑받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건데? 공의를 따라가는 자예요. 공의를 따라가는 자.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다. 아무리 노래하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공허하죠. 공허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의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물, 의인의 집에 재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악인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불의한 방법이라도 재물을 얻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다 미혹되는 겁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절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물을 맡기시겠습니까? 이건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지체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그저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세요. 이건 악인이에요. 그 결과는 사망이고요. 우리 소중한 지체와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장구한 재물과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나눔이에요.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와 기도 소중한 것이로되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정직하고 늘 겸손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의의 길, 공의의 길, 선한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15장